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서 가장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전임 사역자 중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는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넓은 안목이 생깁니다. 또 암기는 잘 안 되지만요, 이해력이 깊어지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인생의 연륜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관대함도 생기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단점은 자꾸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열정이 사그러든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늦은 나이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요, 신대원에 들어간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것이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막내가 초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큰애가 고등학생,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황적으로는요,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쉬지 않고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은요, 좀 용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면 되지, 이런 좀 약간 용기가 조금 있어요. 자신감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의 담대함? 제가 어디가 잘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 해보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지? 막 이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개념 없이도 막 용감한 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런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면서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나이 들매 체력도 떨어지고 조금의 변화도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왜곡되기도 하죠. 별것 아닌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또 분노를 또 느끼게 되죠.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수할까 봐 또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나약함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긴 세월 동안 믿음과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하는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이가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요, 갈렙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아닌 것 같이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로 보아서 이방 출신인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갈렙은 이방적 혈통 배경을 지닌 인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출신을 밝힌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탁월성을 더 부각시켜주며
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출신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혈통에 기인한다고 착각하는 민족적인 편견을 불식시키고 참된 신앙은 오직 참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시점으로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때의 일을 회상하며 언급을 하지요.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전의 일을 회상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서 땅을, 즉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이미 정복한 넓고 아름다운 평야지대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감행해야 하지만 갈렙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5세는 지금도 고령인 나이이죠. 당시의 나이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령의 나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나 있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갈렙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자신이 보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동료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왕성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40대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간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갈렙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라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그러한 믿음 가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려면요, 두 번째로 긍정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긍정의 마음은 갈렙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세우려면 이 긍정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갈렙과 함께 정탐을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마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정의 생각과 두려움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왜곡되게 만들지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결부시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뜻과 또 모든 계획과 모든 행하심과 그 결과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긍정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갈렙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긴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주도권은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크고 무섭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바로 긍정의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편견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먼저 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에도요,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아 세례 전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부부끼리의 대화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부모를 모방하면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를 닮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고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 의식적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긍정의 말과 긍정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요,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혀 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요,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긍정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 중에 보았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또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았을 때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도 산지가 험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85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 인간들은 죄인이지요. 그 결과 사람에게는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함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잘 안 되어지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영화부 부모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도 아이들 설교를 하고 끝에 이제 부모 설교도 같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야.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하심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선포해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또 그리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 의도와 행하심에는요, 악함이 전혀 없고
오직 선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오랜 세월까지 변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된다 할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반드시 쓰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제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역을 하는 동안요, 저는 이 나이와 싸워야 했습니다. 나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역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날이 나의 사역도 마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렙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신앙에 정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에는 정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쉼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힘들어 보이시나요? 쉬어야 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만 쉼 없이 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갈렙도 아마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외형적인 환경은 늘 변화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외모도 변하고 또 체력도 변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흔들리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과 우리의 충성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죽는 날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